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는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배울 자가 없느니라.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나머지 11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은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너희도 아느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신 일은 본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알아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처음에 그 성문 앞에서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모를 데려가고 또 마을 사람들을 다 모셔다가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죠. 그때 여자는 그것을 받아 마시면 예수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은 거절할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 남자가 좋다고 여자가 그 잔에 받아 마시면 그것이 바로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혼한 사이가 되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것은 내가 다 지었으니까 데리고 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될 사람의 아버지, 즉 자기 아버지가 됐다. 이제는 너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할 때까지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가 시작하죠. 해가 넘어가면 하루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를 데리고 오라 얘기할 때는 우리로 얘기하면 낮이지만 그들로 얘기하면 밤입니다. 밤에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는
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 밤에.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만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신랑이고 예수님은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랑이 자기 집을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가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즉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에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친히 우리를 당신이 예비하신 처소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육적으로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현실주의적이고 회의주의자였던 그 베드로를 대신해서 현실주의자이며 회의주의자였던 도마가 이번에는 말을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말이나 서로 뜻이 통해야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대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준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IQ나 많이 배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대화의 단절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은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을 기초해서 대화를 나누며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육적인 사고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로서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윤리나 합리성의 잣대로 되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많은 돈을 들여 인공요소를 쏘아올리지 못하느냐? 내국인들에게 전도해야 하는데 외국에 나가는 선교를 한답시고 잘난 티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갈등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것은 훈련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설교도 들었지만은 육적인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익숙한다고 해도 그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영적인 것이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기도할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부분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모두 찬송이 아닙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을 해야 참된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나 육적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길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가장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죽은 이의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은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의 믿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의 여인과 대화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자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화와 육적인 대화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이고 왜 가시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시는 것이며 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도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길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길이라는 단어 속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철학의 모든 문제가 되는 세 가지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6절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도마는 예수님께 무엇이 길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죽은 후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며 오늘 성경 구절에서 가장 탁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추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실 때의 선언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라는 말이죠.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와 있습니다. 6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며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다음 절에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시작하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원은 출애굽기 3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후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불에 이끌려 가까이 가던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는 선언적인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 길이나 진리 또는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신의 권위로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원주의자들, 범신론자들,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뭔지 자기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좋은 종교, 좋은 사상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사상들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길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 막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그 길을 트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길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길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 관하여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 그것을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 걸어왔던 길을 자꾸 계속 맴맴 도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길을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율법적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길도 없는 것을 무작정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무지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옛날에 여러분 연세 되신 분은 잘 알 것입니다. 조호령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으로 대한해협, 현해탄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또 영국의 도보 해협도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영으로 대한해협이나 도보 해협 정도는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은 그렇게 쉽게 건너지 못합니다. 곧 겸손한 마음으로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대한해협이나 도보 해협 같은 것은 건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천국행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의 문제라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참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전후 좌우 어디에든 있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다 좋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길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처럼 손으로 길을 가리키거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식의 예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을 걸을 때 방황하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길이라고 모두 길이 아니며 바른 길, 지름길,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되어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요 불이요 불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진리를 떠나면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흐트러짐이 하나님의 생명을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죠. 삶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해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죽음이고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생명이란 동식물의 생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진리며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양이 둘이라면 지구는 매우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준 어머니가 두 분이라면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복잡하고 불편하다. 하나보다 둘이라서 복잡하고 불편한 것이 더 많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1.99999라든지 1 더하기 1은 2.00001이라든지 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비슷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구원, 자유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진리, 이런 절대 진리를 상대적 지식이나 진화론적 사고에 연결시켜서 시석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논쟁의 대상은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으며 다양한 생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길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는 해탈의 길을 찾아 출가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조문도 석가 이 사람은 아침에 길을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문도 석사가 지은 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도 인류가 건너야 할 바른 길을 찾는 학문입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 학문 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명백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타락의 길에 빠져서 인생을 소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누리다가 그 길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깨닫고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근심이며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 할지라도 즐겁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이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삶, 살아가며 살아가기에도 짧은 삶인데 서로 살아가며 살다가 이 땅에 살아감을 다한 후에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지는데 매일매일 싸우고 괴로워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매일 싸우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는
설득을 당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손해가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여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맡겨야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것,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불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온전히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에게 희망이 살아납니다. 기쁨을 잃었던 사람에게 기쁨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죽었던 사람에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고 죽고 없어졌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직 생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생명만 그 안에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빠질 수 없는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엄마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나는 평안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